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정복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아담에게 위임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위임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잠언 속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이 잠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항상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읽고 오늘 읽어도 감동이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일반 소설책은 어제 읽은 것이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또 영감으로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어도 감동이 틀립니다. 그래,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잠언 속에서 지혜를, 여러분이 인생의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보건대, 제가 경험이 적은데 짧은 경험으로 세상을 보건대 이 세상은요, 지금도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정복되어집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일반인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도 정복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어느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에 의해서 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눈이 열리잖아요.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단 한 말씀이라도, 너무 많은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여기서 우리가 듣는 데 매일매일 들으면 돼요. 매일매일 듣는 데서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들을 때 거기서 뭔가 발견하시는 거. 저녁에 고직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아들이 다 그렇게 조울증에 걸리고 주변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더 준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신 예수를 또 붙들고,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처 입은 치유자, 그 헨리 나우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또는 Healed Healer.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위기랄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1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저울과 추는 그 당시 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상행위. 사고 파는. 그때 당시 산업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져가지고 그거를 서로 물물 교환한다든지 그런 때죠. 그러니까 화폐도 있지도 않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대인데 상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추를 다른 걸 쓴다는 거죠. 상대가 조금 어리숙해 보이면
속이려고 말이지. 추를 이렇게 뒀다가 이것 썼다 저것 썼다.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고요. 정직한 거를. 이 공평한 추,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직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자를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겸손해도요, 하나님 경외 안 하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교만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늦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 꾀를 내고 이 굉장히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늦더라도, 좀 속도가 늦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3절. 정직한 자의 성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성실이란 말은요, integrity라고 그래요. integrity란 말은 근면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걸 얘기합니다. 성실, 근면. 우리가 근면, 성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맡은 일,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맡은 일이에요. 그 남의 일이 아니죠. 되게 보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 안 합니다.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에 뭘 간섭하겠어요. 근면하고 성실하단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5달란트에 충실하면 돼. 그게 근면이에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에 성실하고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근면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그걸 불평했어요. 네. 나는 왜 1달란트냐? 난 2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거 빼앗고 내쫓았어요. 근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일에,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돼요. 사실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뭐 남의 일에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은 그분 일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 6절.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정직. 여기도.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8절에 가보면 의는, 여기도 의라 말은 righteous. 그래서 의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거기까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욕이란 말은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욕 해놓고 이렇게 줄을 긋고 disgrace. disgrace란 말은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받아요.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언젠가는 패망하고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가면 돼요. 막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 방식대로 막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막 앞서가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3절 끝에 가보면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특하다 그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unfaithful.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꾀를 내요. 꾀. 자기 꾀.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른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늦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야 되는데 이 사특한 자,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게 성경은 사특이라고 해요. 사특. 참 그 번역을 잘했어요. unfaithful. 그러니까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그 사특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도 그 사특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약삭바라 보이는데 그게 패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 쭉 내려가다 끝에쯤 보면 5절 끝에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여기 그란 말을 줄거 놓으세요. 악한 사람은 그 악. 우리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 원문에 보면 이걸 정관사라고 그래요. 영어에도 보면 더라고 하는 걸 붙이는데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할 때도 영어에서 더를 붙이고요. 어떤 것을 지목할 때도 더를 붙여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하라고 하는 정관사는요. 그거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른 악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고 내가 저지른 그 악에 딱 지목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인하여 넘어지고 패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악을 때문에, 내 악. 내가 저지른 악, 그 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한다. 여기다 줄거놓으세요. 참 우리가 말은 참 안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 방법이 참 묘합니다. 아주 신묘막측해요. 악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악인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의인들에게 잡줘요. 그래서 의인들이 그걸 쓰게 만들어요.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못 쓰더라고. 자기는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요. 이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의인을 대신한다. 악인들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통치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옮겨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역에 쓰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그래요. 결론. 뭐 그것이 형통일지 악인들이 그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결론을 누가 내시느냐?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의인이 잘 되면 성읍이 기뻐하고 악인이 그렇게 흥하면 또 이 성읍이 또 악인이 망하면 기뻐하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웠다. 그러니까 뭐 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건데 악인이 승리할 것 같고 악인이 끝까지 잘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곧 결론에 도달해요. 누가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에 한 절만 더 말씀드리는데 13절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활에서도 지혜가 있어요. 또 생활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13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성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비밀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 남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아픈 부분이 없이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부분. 아프단 말은 영적으로 아프고 혼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파요. 하나님은 누군가 완벽한 사람을 이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도 좋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픈 부분을 남겨두신 것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게 장애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아픈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야 할 비밀이 있죠. 그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들이 볼 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학력 있죠. 학력. 사실 우리가 뭐 대학교를 나오나 대학원을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취직하는데 조금 뭐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또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 나와야 취직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취직이 훨씬 잘 돼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 학력이, 그 공부 못한 것에 대한 그 학력이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가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자녀가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분들은 그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본인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인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고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잘 파악을 하고요. 그분의 아픈 부분은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예, 당신은 왜 이렇게 성격이 말이야 불 같으냐고. 그게 그 사람의 아픔이에요. 불 같게 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한단 말은요, 두루 다닌다,
한담이가 한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가할 한자예요. 한가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한다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요. 당신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분노합니다. 자기 아픈 상처가 비밀이 드러났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의 지혜가 뭐냐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가 한담을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하게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 한국 사람의 구조가 민족성이 아주 나쁜 민족성이 뭐가 있냐면 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쁘게 해야 소화가 된다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나쁜 악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1부는 구역예배, 2부는 다과, 3부는 남의 비난이라잖아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흠집내기, 그래야 돼 시원하고 좋대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은요. 나 혼자만 무덤까지 갖고 갈 비밀도 있어요.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줘야 할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인격과 같은 것이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픈 거 아니면요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대 저렇대 이렇대 저렇대.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지.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줬냐면 인간관계 속에서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우리가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비밀을, 남의 비밀을 자꾸 누설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쪽에서는 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 형법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법에 저촉이 돼요. 비밀 누설죄, 공무 비밀 누설죄. 공무원들은 국가의 1급 비밀을 아무리 내가 정부에 대해서 가심정이 있어도요, 그 고급 공무원일수록 그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국가 비밀. 그걸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누설하면 국가 긴급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예요. 그 간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공무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공무원일 때 뭐 했다고 막 누설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비밀 누에게 주시는 13절의 교훈이 뭐냐면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그게 아무리 가까워도 지킬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한담하지 말고요. 그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듯이 오늘날도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지혜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도 정복되고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만물을 보든 말씀을 듣고 보든 사람과 대화하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어 가게 하시고 지혜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잘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믿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